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1장이 다 끝납니다. 1장이 끝나면 성소로 따지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결혼하고 실제적인 교제들은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실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성소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진수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소위 오늘 이후에 다음 주부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정말 나중에 정직한 자들, 올바른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처녀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녀가 가야 되는 방향이 몇 절부터요? 5절부터 있는데 5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서 17절까지 왔어요. 그 중에 내가 나름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왜 안 되지? 실제로 예수를 경험하면요. 그동안 종교적으로 내가 믿었던 어떤 이 부분들이 가짜가 너무 많네?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거 말고 내가 지금 배웠던 예수 말고 어떤 다른 예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감회해 보니까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들은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갈등. 그런데 시기가 나잖아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나 얼굴 새카만 거 내 탓이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어.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신앙을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신앙이 사실 있거든.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만큼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에 있어서 차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까? 아니면 제독교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까? 이 갈등 안에 있게 돼요. 거듭난 자들은요, 다 이 갈등을 처음에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나면은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한계를 내가 경험하는데 이 한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 있다가 술래미 여인이 비로소 정말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알기 시작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훈련받을까? 사실은 사역자가 될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1장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역에 대한 부분이기 이전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주를 알아가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사역자가 될 때는요, 얘기하잖아요. 야, 이제 겨울도 지났어. 비도 그쳤어. 지금 비둘기가 몇 비둘기예요? 이동하는 비둘기, 철새, 비둘기가 이제는 이 땅에 오고 있네? 이제 나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요 얘기가 들리는 데가 언제냐면 사실은 성소 2장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적어도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계획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어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라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삶 속에. 그래서 1장 8절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다. 나의 모든 대가를. 그게 뭐냐면 내 혼으로, 내 의지로 주님 인도해 달라고.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립다고. 내 속에 있는 이 갈망들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세고 태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플랜,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플랜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여길 못 넘어가요. 갈망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시 재혼신하고 재혼신하고 재혼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신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냥 첫사랑에 딱 머물게 만들어요. 종교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종교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뛰어넘어가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죠. 몇 절부터요? 12절, 13절, 14절.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니 실제적인 그분의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15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 16, 17절. 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백화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번제단에 있고 물두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거긴 다 금이거든요. 거긴 다 금이에요. 장막, 성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다 금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보면 뜰은 다 노시예요. 노, 청동, 구리.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금이에요. 그 받침은 다 은이고. 은하고 금 외에는 없어요. 거기다가요, 등잔대에 불빛이 비춰지죠.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향기와 불빛과 하나님의 먹을 음식이요. 어디? 이 성소 안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부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죽으셨죠. 죽으심은 이제 나는 그것을 간접 경험한 거고 또 내가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피를 내가 믿었더니 피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 피를 내가 믿었더니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었더니 그리고 헌신했더니 희생했더니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는데 성소 안의 문을 싹 열어봤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아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먹을 게 너무 많네. 성소 안에 성령의 빛이 찬란하네. 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네.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을 이제는 배워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의 문을 열어봤더니 이 광경이 너무 황홀해요. 이 황홀한 이 경험 하나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황홀하니까 이 경험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체험만을 강조하고 체험하기만을 원하고 천국만 다녀오기를 원하고 지옥만 다녀오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느끼기를만을 원하는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자들이 거의 대부분 광신자로 빠져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거의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든 정명석이든 왜요? 사실 그들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른 세계에 빠지니까 소위 얘기한 어떤 그 나에게 비춰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만 생각하는 거죠. 성소 안에서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배우기보다도요. 성소 안에서 비춰지는 그 빛만 나에게 왔더니 내가 어떻게 변했더라, 어떤 사람이 됐더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오늘 얘기는 진짜 초신자, 앞으로는 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요. 우리는 초신자, 구신자 이거 구분해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아멘?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하심으로 그분이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떠하심 분명하게 알아야만 성소 안에서 견뎌냅니다. 성소 안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다루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죠. 예, 그 부분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뜰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시각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번제단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수를 향해 나가려고 물두멍에서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왜 거기서 다 멈췄냐는 얘기죠. 내 경험만을 생각하면 멈춘다. 또 한 가지. 그 빛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 나의 영적인 어떤 경험들만 보면
또 그 사람은 광신자가 될 확률이 너무 많다. 우리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단,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기디 포도원에 뭐라고요? 고베라 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시각에 대한 변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다 그랬어요? 자, 요 얘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얘기한 거죠.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타임이에요. 시간들. 알겠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생겼죠. 그분만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술람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솔로몬은 이제는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누구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이 뭐라고요? 비둘기 같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뭐라고요? 푸르고. 이게 카우치라 그랬어요. 침대, 큰 소파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백화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아, 이제 우리 집은 너와 내가 거하는 성전이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자세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그분의 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해했던 부분들을 분명하게 풀고 가야 된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뭘 얘기를 했었어요? 세례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의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3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은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그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죠. 근데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고 있다. 단술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하늘, 복술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셨더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은 둘째 하늘을 얘기해요.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데 복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둘째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열리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장애물을 주님 제거하신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에게로. 그러면 내려오셔야 되는데 공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어요. 그전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장화면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장애물을 주님이 쪼개셨어요. 동일하게 마가복음도 하늘들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 뭐라고요? 하늘. 근데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기도는 누구를 향해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 마음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뭐 하나님의 사진 갖다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해. 그 얘기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이제 계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봐야죠. 요한복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다르게 나와요.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딱 봤더니요. 저 사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네. 요한복음 1장 30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32절 앞에 29절에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는요. 우리 눈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 건데 32절은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라고 얘기할 때는요, 관찰한 거예요. 내가 봤는데 저분을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봐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보다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다. 내가 봤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근데 이것도 주목한 거예요. 주목한 건데 나를 관점으로 주목한 거예요. 나를 관점으로. 맨 처음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증언하는데 나 가만히 또 봤더니 이거 봐라. 제가 관찰했더니 그분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머물러 있어요. 봐봐. 어린 양인데 그분을 내가 주목하고 봤더니 어린 양인데 이분이 진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네? 근데 내가 또 자세히 봤더니 성령이 관찰했더니 뭐라고? 성령이 그분 위에 계시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너 보잖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려서 너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경험하잖아? 라고는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을 좀 더 관찰해 봤더니 그 어린 양이신 그분 위에 성령님이 계셔. 근데 생각이 난 거야. 너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성령님이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을 경험할 거야. 맞닿을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이게 이제는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나면서 광야에서 세례하면서요. 그 순간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봤던 그 시각이 쫙 떼어지며 싹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이룬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이 시각이 쑥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로소 이제 성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증거하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럼 봐봐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요. 성수 안에 이제 들어갔더니 뭐는가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을 경험하기에. 그래서 증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언. 증언이라는 얘기는 증인이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언한다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에는요. 내가 순교자가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시각이 바뀌고 나서 세례 요한은요. 그 다음에 바로 감옥에 오게 갇혀요. 이제는 누구만 살아남으면 되죠? 누구만 계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시각이 바뀌었어요. 성수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는 뭐라고요?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성수 안에 진설병이 있어요. 먹어라. 양식을. 등대가 있어요. 기름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거는 이 향은요. 소가망, 나감향, 그 다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 가장 좋은 향 재료를 가지고요. 거기서 향을 피우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향을 피울 만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됐음을 상징하고 사실 있는 거예요. 성수 안에서요.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사장만 상속할 수 있어요. 대물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물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를 다 섬기고 있었을 때 레이지파 특히 누가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에 숭배하지 않았죠. 않았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 그 동족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헌신해요. 헌신하고 난 다음에 또 민수기 가나안 땅이 코앞인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음란한 행위를 하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 자손들의 후손 비느하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은요 대물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대물림이 가능한데
신기할 정도로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참 신기하게. 누구예요? 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후손. 누구? 세례 요한.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게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이 체결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뭐라고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고요. 그리고 봐봐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신앙이 이게 가장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봐봐요. 왕은 원래 대물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대물림하기 시작했어요? 바위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도요. 자기 자녀들을 사사로 만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도. 근데 마태복음 정확하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굴 얘기해요? 왕은 다윗 왕, 제사장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제사장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레위 언약을 그냥 체결한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레위 언약을 얘기할 때는요. 구약의 마지막이죠.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신약의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레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뭐예요? 레위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요.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대표가 레위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입맞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효한 거라고요. 어쨌든요. 봐요. 세례 요한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시각이. 근데요. 중요한 건 봐봐요. 이튿날이에요.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제 확증하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요. 제자들이 따르잖아요.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해 봤더니 이거 봐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역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거 봐라. 무엇을 구해? 라피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예수께서 있을 때 와서 봐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게 뭐냐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시각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은 절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했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가르쳤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바로 예수를 보고 바로 그 가신 데를 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을 세례 요한에게서 누구에게로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시각을 확실하게 바꿔주세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동일하게 누구에게, 내 제자들에게 소개함으로 내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그 얘기는 세례 요한도 이제는 뭐예요? 스승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이 마지막 때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바뀌어야 돼요. 술레미 여인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부지중에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죠. 그게 동일해요. 여러분. 여전히 성막 안에 뜰에서는 누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얼굴이 새카매.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오셔갖고 친절하게 나를 좀 잘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평불만만 있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을 경험했더니 바뀌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부터 바뀌어요? 성수 안에서 바뀌는데 우리가 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에 대한 경험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디 안에요? 성수 안에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쭉 얘기하죠. 예수께 뭐예요?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시몬 베드로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또 누굴 데려와요? 그 유명하죠. 누굴 데리고 오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46절. 빌립이 와서 뭐라고요? 와서 너 경험해 이 얘기예요. A도예요. 다 달라 헬러 의미는 제가 복잡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일하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요한은 그분을 봤더니 자기 시각에서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세상 제일 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 근데 더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그쵸 관찰했던 이분은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고 계시네. 그랬더니 말했지. 그 사람을 만약에 네가 어떤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야. 라고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실제적으로 경험해 봤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네라고 깨달은 거죠. 이 절차대로.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 자니까 그 자기의 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뭐예요? 심어주면 돼요. 안드레도 경험하게 해버렸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분을 경험한 것처럼 빌립도 뭐 하는 거죠? 바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 와서 봐. 눈으로 경험해 봐. 이 단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뭐야? 실제야. 그분이 모든 것이야. 그분이 창조주야. 네가 그렇게 어디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얘기해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도요.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나다나엘은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나는 너를 경험해서 이 얘기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널 지켜봤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음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마다 너는 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근데 비로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시각이 바뀌어서 세례 요한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기 얘기 외에는 못해줬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 외에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없어. 나는 그냥 단지 제사장의 아들이야. 난 단지 선지자일 뿐이야. 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딱 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네? 와, 이분을 진짜 가까이서 뵙고 얘기 나누고 경험해 봤더니 이분이 진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네? 그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관찰해봐. 주시해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그분은 메시아야. 와봐. 경험해.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누구에게? 빌립에게. 안드레는 또 누구에게? 시몬에게. 빌립은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근데 나다나엘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종교인이었었지만 주님은요. 그 기도 시간에 당신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누굴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지. 이게 세례 요한이 바뀐 시각이에요, 여러분. 술라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더니 내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만? 성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시각에서 주님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는 데가 어디냐면 성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를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서도 그분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 초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확실하게 거듭나야 돼요.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는 용서하고, 거듭난 자는 헌신하고, 거듭난 자는 희생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거듭난 자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 그래서 그게 없으면요, 결코 거듭나지 않은 거고, 그게 안 되면 성수에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바뀝니다, 시각이. 그분을 향한 그 시각이 바뀌어야만 그 성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옥에 있는 인간이 나도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좀 있고 싶다고. 단 1초라도. 단 1초도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천국에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빛의 성분이 없잖아요. 그 안에 어두움만 있으니까. 어두움만 드러나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는 만큼 성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만큼 우리는 상상으로는 들어가죠. 상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못 들어갑니다. 생각으로는 다 들어갔죠.
이론은 다 들어갔죠. 근데 실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는 다 들어갔어요. 성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의 시각이 바뀌었다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제자들이요. 다시금 공생의 기간에 그들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을 해가요. 허물도 생기고 죄도 생기고. 이해되시죠? 다시금 뭐예요? 성령이 그렇죠.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광에서 외쳐댄 사람이에요. 그 음식이요. 맥두기하고 석청이에요. 광에서 그냥 그 낙타털 하나만 입고 같이 살았어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세례요한의 제자들하고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사명을 완수했기에 이제는 뭐예요? 그분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얼마 아니다 바로 순교예요. 왜요? 주님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계시록 1장에 봐봐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계시록의 핵심은 계속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핍박받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고통당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어느 누구들은 순교할 거고 네, 그분이 다시 오시니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이제는 시각이 바뀌었음을 얘기한 거예요. 시각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삶의 패턴이 이제 뭐였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는요. 네,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다루심이 1장에서의 다루심하고는 현격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성소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초신자든 초신자가 아니든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아갈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내가 번제단에서만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때까지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그분께 뭐예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이 한 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 한 번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헌신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라. 아멘? 분명하게 이제는 지금의 이 시각은 가지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 왜요? 때가 악하잖아요. 때가 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각의 변화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얘기하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로소요. 성령님을 받고요.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가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안디옥에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증언함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자 하는 그 각오를 가진 자들. 성막으로 따지면 성소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자들을 사실은 성경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로마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지금은 교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는 분명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술람의 여인처럼 일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요까지 오기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슬람의 여인이. 종교적인 데서 벗어나야 됐고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들어야 됐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건가? 꼭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까지 이렇게 예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꼭 집, 직장, 교회 이것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 여러모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피를 들고 술라메인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2장부터는 빨리빨리 나아갈 겁니다. 1장이 이렇게 길었지만 여러분 다 성소 안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세례요한처럼 왜? 그분이 오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자가 다 되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왕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술람 여인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런 시각이 분명하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장 18절. 예, 요거는 미리 설명한 거예요. 미리. 그리고 3장 21절 이후, 22절 이후에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세례가 D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18, 19, 20은 나중에 있을 얘기를 미리 앞당겨서 얘기한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 그분은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디예요? 번제단에서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분 위에 계셔요. 성소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더 관찰해 봤더니 그분 위에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셨네요. 근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야,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은 물로세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로세를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그 얘기는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항상 광야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성소에 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성소의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요. 아시겠죠? 음성은 어디서 실제로 듣는 거라고요? 예, 지성소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소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 어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에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 위. 뭐라고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증거궤. 이거는요, 그분을 증인하는 거잖아요. 증언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마르티스예요. 이 마르티스는요, 증인인데 마르티스는 성경의 순교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증언한다는 얘기는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다 항상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를 경험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순교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들어야 그래도 내가 더욱더 주를 향해 달려갈 이유와 가치와 필요성을 알잖아요. 늘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늘 예수 믿으면 구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세례 요한은 지성소 안을 경험했기에 그분을 보자마자 그 시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분이야. 메시아야. 저 사람이. 그럼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때가 됐어.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세례 요한처럼 술람의 여인처럼 이 시각이 바뀜으로 주님만을 증언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증언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나는 너를 경험했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너는 몰랐지. 나는 너를 충분히 알았단다. 이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예수, 내가 알았던 그 예수 말고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더 풍성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살고 그 예수 때문에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술람의 여인처럼 주님만을 갈급함으로 주를 향한 그 시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시각이 바뀜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더욱더 날마다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그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를 증언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내가 주를 경험했기에 와 보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